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 열왕기상 18장 겟세마네 예배에서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이어가며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러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축복의 큰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는 가뭄이 오게 하셨고, 가뭄이 오니까 기근이 찾아왔고, 그래서 온 땅에 3년 동안 고통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다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찾아가서 갈멜산에서 제단의 제물 위에다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는 영적 대결을 펼치자 제안을 했고, 이 영적 대결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느냐?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엘리야가 명령을 하니까 온 백성이 이제 하나님 편이 돼서 붙잡아서 기손신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1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너는 가서 아합 왕을 다시 만나 나의 말씀을 전해라. 내가 지면에 다시 비를 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엘리야와 우상 숭배들 양편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단비가 아니라 강력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놓고 영적 대결을 펼쳤을까요? 어째서 당장 필요하고 시급한 게 물인데 물이 아니라 생뚱맞게 정반대의 불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대결을 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신앙의 갱신과 회복,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새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아멘. 우리는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내가 먼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홀로 450명 우상 숭배자와 대결을 했고 승리함으로 온 백성이 그걸 보고 다 꿇어 엎드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온 백성을 이끌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악한 누룩을 처단하고 제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알과 야훼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양다리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즉시 하늘로부터 생명과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서 3년 동안의 가뭄과 기근을 해소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상이 사라졌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비가 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잖아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제 때가 되었다. 비를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기손 시내로부터 이제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안내해 주면서 뭐라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장 수고한 자기는 그 식사 모임에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뭘 하냐?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뭐 하러 가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조금도 쉴 수가 없고 계속 전진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중요한 때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로부터 능력의 불이 임했고 승리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제 멈추지 않고 더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고, 이 더 큰 승리를 위한 전진은 뭐냐? 멈추지 않고 나가는 게 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한 믿음의 전진으로 엘리야가 나아갑니다. 아멘. 이 점을 거듭해서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18장 1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의 가뭄과 기근을 이제 해소하는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41절에서 말했죠. 아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를 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영적 세계에서는 큰 벼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가 크게 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내가 그걸 믿으니까 됐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곧 비가 올 거야,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기도를 할 때 바로 그 기도의 자원과 통로를 통해서 그분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뜻을 이제 이 땅의 현실 속에도 이루어져서 나타나게 하시는 게 그분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는 공짜지만 믿음으로 역사한다. 아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요. 근데 수도꼭지를 안 틀면 물이 안 나와요. 물은 와 있어요. 틀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틀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은혜는 공짜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두면 기도의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뭐라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야훼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뭐라냐? 내가 쭉 말한 거 다 이룰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씻을 것이고 회복시킬 거고 강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말한 거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강조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간구해야 그 이루어지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 원리를 엘리야가 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다시 내리라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생생하게 믿으며 큰 비의 소리를 들으며 이제 기도를 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구경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불을 봤죠? 이제 비가 올 거니까 모이시오, 보시오. 그렇게 안 해요. 왜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외식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라고 하는 기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외식. 또 온 백성에게 여러분 함께 우리 단비가 내리도록 하는 게 기도합시다. 아니면 여러분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라고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백성에게는 아직 참된 믿음이 없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이 기도의 사명, 비를 내리는 기도의 사명은 특별히 엘리야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많이 모여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도는 혼자 해야 되고 어떤 거는 같이 해야 되고, 엘리야는 이 기도는 자기의 기도인 거예요. 자, 엘리야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첫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루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기도의 출발점,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기도에 헌신하는 게 실패하지 않는 기도의 지혜인 거예요. 아멘.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아야 돼.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2절을 보면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에 임합니다.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산 꼭대기 거친 땅바닥 위에 엘리야가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 아프잖아요. 이런 맨바닥에 꿇으면 아파. 그래서 방석을 깔고 무릎 상한다 그러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은 그냥 무릎을 꿇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무릎 사이,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세상 주변 모든 것과 단절됩니다. 이게 뭐냐? 겸손의 표현이고, 이게 뭐냐? 간절함과 집중됨의 결과인 거예요. 엘리야는 겸손하게 꿇었고 엎드렸고 간절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자세는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여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어요. 눈을 감을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 뜰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 싸울 때는 눈을 떠야 돼요. 눈 감고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 가지 상황, 손을 들고 할 수 있고 손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하든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든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가장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아멘,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도 마음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멘. 그게 뭔지를 경험하려면 무릎 한번 꿇어보세요. 우리 청년 중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을 때 아프겠죠? 무릎이 아프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진짜가 돼야 돼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다? 그게 뭔지를 모르겠으면 진짜로 꿇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떠냐? 다른 모든 걸 차단해.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면 안 보이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치열하게 전심으로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기도의 능력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잠깐 해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3시간 기도하는데 졸다가 딴 데 보다가 딴짓하다가 3시간 채웠어요. 의미가 없어요. 맹탕인 거예요. 집중돼서 겸비하게 진실하게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도 땅에 꿇어 엎드리고 그분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치열하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기도, 겸비한 기도, 그런 기도, 간절하고 치열한 전심의 기도는 엄청난 노동이에요. 기도는 엄청난 싸움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전쟁이고 노동이다. 기도하는 게 뭐냐? 일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피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너무 우리가 편한 걸 좋아해. 힘든 걸 싫어해. 그런데 의지적으로 주 앞에 훈련해야 돼. 여러분 기도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일하러 가세요. 기도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영적 집중력이 넘치는
겸비한 충만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앞서서 갈멜산 제단에 불을 떨어뜨릴 때, 기도할 때는 엘리야가 짧고 굵게 기도를 하자마자 즉시 응답이 임한 게 특징인 거예요. 야훼여 불을 주세요, 응답하세요 그랬더니 불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나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를 하건만 이 단비의 응답은 즉시 쉽게 임하지 않습니다. 43절 44절에 의하면 엘리야는 자기 사환을 데리고 있었어요. 자기 사원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자리로 같이 올라가서 그에게 뭐라냐, 너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바다 쪽을 바라봐라. 계속 바라보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 체크를 해라, 확인을 해라. 그렇게 명합니다. 바싹 마른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원은 뭐라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보고해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 들었어도 조금 더 실망하지 않고 뭐라냐, 7번까지 다시 가서 살펴라, 계속 살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게 뭐냐, 셋째로 이것은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함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첫째 말씀으로 기도했고, 아멘. 둘째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셋째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 기도와 관련해서 성도가 범하는 잘못은 뭐냐? 첫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해.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다른 걸 하게 돼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만 기도를 해도 잘못하는 게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세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를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거 해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어쩔 수 없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할렐루야지만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네 번째 뭐냐, 기도했는데 딱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보이면 안 되는구나, 소용이 없구나, 쉽게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기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죠? 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은 항상 뭐냐, 네 믿음대로 되라.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 아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처럼 의심 없이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의심이 없어야 돼요. 아멘.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구한 것을 그대로 믿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아이의 특징은 뭐냐? 아이는 선물 준다? 그러면 벌써 신나는 거예요. 어른들은 줘야 받아야 주는 거지. 어른들은 하도 속아가지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약속한 건 압니다. 알았어요. 주면 고마워요. 이 정도에. 근데 애들은 야, 아빠가 선물 사줄게. 언제 줄 거야? 그러면 이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담대함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그 담대함이 사그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게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갈멜산의 불처럼 즉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촥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실 때가 더 많아요.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13바퀴 돌았습니다. 절대로 여리고 성 7바퀴 돌았다고 하지 마세요. 13바퀴를 돌았는데 그 성은 마지막 돌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금도 하나 안 가요. 만약에 한 바퀴 돌면 금이 조금 가고, 두 바퀴 돌면 좀 더 가고, 10바퀴 돌면 지지직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신나요. 아, 무너지는구나 보이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안 그래. 13바퀴 돌아도 그대로 있어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서 소리 질러,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와 이러고 갔더니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 의지해서 겸손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사원이 뭐래?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 갔다 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아요. 아멘. 지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엘리야는 마지막 7번째까지 기도를 하고 확인해봐 했을 때 사원이 뭐라냐? 이제 저 멀리 바다 위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 일어나는 게 보이네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구름이 조그만 게 손만한 게 하나 나오네요. 그러자 엘리야는 뭐냐? 이제 됐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세일을 행하기 시작하셨다.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아멘. 손바닥만 구름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아멘. 하나님 뭔가 움직이는 걸 알게 하시면 기도를 멈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사환을 보내면서 전하는 말이 뭐냐? 이제 곧 어마어마한 큰 비가 온 땅에 쏟아질 테니까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빨리 떠나십시오. 안 그러면 비에 기손 시내가 범람하게 될 거고 길이 막혀서 위험해집니다. 왕을 재촉해서 이동하게 하였고, 아니나 다를까 그 말 떨어지는 후에 얼마 안 있어서 구름과 바람이 강하게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져. 아멘. 하늘이 깜깜해져. 이게 뭐냐? 구름이 꽉 찼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말라 비틀어졌던 대지를 솟생케 하는 생명과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아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아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꾸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말씀 듣다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가 깨달아지면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미루지 마시고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척결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불이 먼저인 거예요. 불이 떨어져야 돼요. 아멘. 우상이 다 처리돼야 돼요. 불로 태워지고 녹여지는 새로운 제단과 심령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깨끗한 새로운 마음으로 단비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엘리야처럼 우리가 올려드릴 때, 그거는 뭐냐? 첫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 아멘. 두 번째, 겸손하고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 셋째는 뭐냐? 응답을 확신하는 담대한 기도.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넷째,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기도.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고 싸움입니다. 기도는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는 승리합니다. 아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인간의 방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아멘, 엘리야의 새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제 기도를 또 이어갑니다. 기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겸비하게 진실되게 집중하여 기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